오늘 2023년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인데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이 되면 지나온 시간들이 또 새록새록 떠오르고 개인적으로 회고하는 시간을 갖게 될 줄로 압니다. 돌아보면 참 의미 있는 시간들도 많았지만은 안타깝게도 무의미하게 허비하고 낭비한 참 그런 시간들도 많았음을 생각할 때 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흔히 세 가지 후회를 한다고 해요. 죽음 앞에서 내가 좀 더 넉넉하게 베풀며 살 걸. 또 하나는 좀 더 내가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좀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 걸. 그리고 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좀 더 즐겁고 재미있게 살 걸. 이런 후회들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은 오지 않았지만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아마 이런 류의 후회들이 조금씩은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에 지난 1년 지나온 시간들을 쭉 돌아볼 때 가장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는 단어라 그럴까요? 말은 은혜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찬양, 은혜의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마는 참 걸음걸음마다 또 멀리 북가주 캘리포니아에서 이곳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불과 여기 부임하기 한 3개월 전만 해도 전혀 기대도 사실 계획도 없었던 그런 이 부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쉽게 은혜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기도 하지만은 또 쉽게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은혜처럼 귀하고 참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복된 말이 또 어디 있을까? 이 구원도 사실 크게 보면 은혜의 그 범주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더불어 모든 축복들이 다 은혜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은혜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내 수고의 값을 먹고 삽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건강이 있으니까 일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을 주시니까 이 인생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가장 값진 것은 다 은혜예요. 은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땀 흘려서 물도 사 먹고 음식도 사 먹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가공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사실 그 경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땀 흘려 농사를 지어 열매를 거두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그 귀한 열매들이 음식들이 우리 입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은혜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또 생업터전 다 은혜입니다.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것도 돌이켜보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시줄 날줄이 엮여서 귀한 옷감이 만들어지듯이 좋은 일 나쁜 일 다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인생이 되는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사실 다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주 귀한 단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도움의 돌이란 뜻이지만은 의미상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다. 그런 깊은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에벤에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바로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봅니다. 지금은 사사시대 후반기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에 사사시대와 왕조시대의 중간 역할을 했던 사사면서 선지자 이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무엘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왜 그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을까? 배경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쭉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의 열방은 블레셋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바로 이 구약시대 블레셋이죠. 이스라엘과 그때부터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이스라엘의 가장 아픈 가시가 블레셋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 괴롭혔습니다. 사무엘 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칩니다. 그때 에벤에셀은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세워진 다음에 붙여진 이름을 기록할 때 나중에 끌어다가 그 지역을 에벤에셀이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 그런 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붙여졌지만은 나중에 성경을 쓸 때 그 이름이 없을 때지만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바로 이 에벤에셀의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는데 무려 4,000명이나 죽습니다. 왜 우리가 저 작은 팔레스타인에게 블레셋에게 졌는가? 그 패인을 분석한 결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앞세우지 못했다. 그냥 성막에 법궤 두고 우리끼리만 나와서 전쟁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에 이르자 이제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가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언약의 법 돌판이 들어있는 이 법궤를 메고 이제 이 전쟁에 앞서 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신앙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법궤만 앞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 패착이었습니다. 믿음 없이 사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구한 거죠. 이번에는 그 법궤를 맨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도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무려 3만 명이나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다 괴멸당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제사장 엘리, 홈니와 비나스의 아버지죠. 놀라서 그만 앉았던 의자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비둔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 시아버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비나스의 아내는 그때 산통이 왔는데 아이를 낳게 됩니다. 충격으로 더 빨리 출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 민족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떠났다. 그런 의미로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것이 오늘 지금 미스바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모으고 있는데 바로 이때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황이에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제 단번에 이스라엘을 다 쳐서 진멸시킬 수 있겠구나 공격을 해옵니다. 이런 사실을 사무엘이 모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큰 우레, 천둥과 번개, 아마 여기에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통해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고 혼비백산하에 도망가는 그들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다 진멸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이 난국 불락의 성, 철옹성 같은 이 블레셋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다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도록 돌을 취해서 탑을 쌓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이 기념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저 대적 블레셋을 다 진멸하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의미로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에벤 에셀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이 한 시간 전적으로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들은 에벤 에셀에서 3,000명, 3만 명, 수만 명이 죽는 처참한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바꿉니다. 어떻게 이렇게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축복의 에베네셀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우리들의 인생길에도 승리의 기쁨을 누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운 아픔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 일에 바빠서 또 게으르고 나태해서 멀찍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사무엘은 왜 지난 2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에 빠지면 먼저 어디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는가 살피는 게 중요하죠. 사무엘의 진단 결과는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 때마다 성막에 모여서 제사를 지낸다고 했지만은 사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떠난 삶, 그것은 영적인 침체로 떨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도움의 손길이 거둬짐으로 말미암아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통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영적으로 침체해서 오는 고통은 구원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영적인 침체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고 부흥하는 길로 오직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펼칩니다. 일명 미스바 대성회죠. 사무엘은 모든 백성을 이 미스바에 불러 모으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오늘 3절에 보면 부흥의 해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합니다.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며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하나님만을 섬기려거든 지금까지 하나님인 줄 알고 도움이 될 줄 알고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이방신들을 다 제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언약을 맺으면서 나의 백성으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단 십계명을 비롯한 레위기 법을 주시면서 언약 법으로서 이 율법들을 약속의 땅에서 잘 지키면 내가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도우고 인도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그들과 하나님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보니까 게을러지고 나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 땅은 농사하는 때에 도움을 준다고 믿는 바알, 아스타롯 신들을 가나안 백성들은 섬기고 있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형상으로 만든 이 바알, 아스타롯이 그들의 눈에는 더 가까이 보이기 시작해서 이 이방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그들의 죄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블레셋을 채찍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가 지금이라도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내가 대적의 손 블레셋으로부터 건져주겠다, 구원해주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사무엘의 말을 듣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자기의 잘못과 패역함을 회개합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당장 농사할 때 비를 주고 햇빛을 주어 풍성한 결실을 줄 걸로 믿었던 이 우상신을 더 가까이 했던 것을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실패의 자리로 몰고 가는 주범은 바로 이런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렇게 죄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수록 우리의 삶은 힘듭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삶은 기쁨과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질병과 임종 직전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쓸 때에 그것이 바로 내게 정말 복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기에 어제 그 복을 전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소제자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앞으로 내게 환난이 올 텐데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저만은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주님이 군병들에게 체포되어서 잡혀갈 때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가다가 그만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어린 힘없는 계집종에게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실족하기 쉽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 그런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멀찍이 쫓아왔다며 이제 새해는 주님을 바짝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사단의 속삭임이 더욱더 달콤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시선에서 멀어지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인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는 이 비결은 바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이렇게 온전히 청산하고 다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다 잊으시고 언제나 밝게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로 항상 우리에게 채워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에베네셀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비결, 바로 온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은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자칫 어영부영하다가 정말 이 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절당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떱니다. 쉬지 말고 이 위경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간청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한 일이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대요. 번제 5가지 5대 제사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어린 양 하나를 가져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버리지 않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불살라서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귀한 향기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 태워드리듯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모든 전 인생을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주님께. 이런 의미가 바로 번제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예배에 그렇게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유명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자를 찾을까요? 복 주기 위해서, 에베네셀의 은혜로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바로 그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은 베푸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진리,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전심전력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지금 예배당에 와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지금 다른 곳에 있다면 그는 참 모습의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찬양을 드려도 건성으로 입만 벙긋거리지 말고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듯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하면 반드시 그 심령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심지어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데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으로 하는 찬양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릴 때도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 대신에 그분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지금 기도하는데 그분이 우리의 뜻과 마음을 한 군데 모아서 그렇게 대표로 기도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관자로 기도 시간에 머리만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디마디마다 한마디 한마디마다 아멘으로 우리가 동의하고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경청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말씀을 이해하고 들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낙심한 우리 영혼이 세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 그 예배 그리고 헌금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면 주님은 우리가 드린 몇 배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마다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을 저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아니, 아예 예배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온갖 일들을 사실 꾸미는 것이 바로 악한 영, 공중권세를 잡고 현상의 이면에서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그것을 쏟아 버리게 하는 것도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한 주간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그저 순전한 시대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잘 드려도 여섯 동안 신앙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점점 세상이 강팍해지니까 중간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리자 수요 예배가 생기고 3일도 한 번 드린 예배가 유지되지 않으니까 매일 아침마다 또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실 점점 시대는 강팍하고 악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밥 먹기 전에 예배를 드려도 부족할 그런 영적으로 패역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 생활은 점점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어떤 사역보다도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여러분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힘있게 봉사하고도 지치지 않고 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도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이런 봉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이렇게 승리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의 고백이 순간순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을 거기에 담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념비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중요한 일을 한 다음에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단을 쌓는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노아가 그
정말 모든 생명들이 다 멸절되는 홍수 이후에 육지의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돌로 단을 쌓은 것입니다. 도망하던 야곱이 베델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통해서 또 다시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고 감사해서 밤에 돌베개 했던 그 돌을 단으로 쌓아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요단강가 길갈에 12돌, 강 한복판에서 주운 12개 돌을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이란 요단물을, 요단강의 강물을 저 위에서부터 막으시고 마른 땅같이 우리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고 약속의 땅으로 오게 했다라는 것을 자자손손 교육하기 위한 그럴 목적으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사무엘의 에베네셀의 이 고백에는 여러 가지 정말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고백과 더불어 함께 앞으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고백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중요한 일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의 제목을 달아서 여러분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념비를 사실 하나님 앞에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고백,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불평해 보세요. 그 불평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하고 정말 찬양할 여러 가지 조건들, 그 과거의 사건들을 회복하고 떠올려 했던 것도 다시 감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습관화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신앙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지난 감사절에 단 2주간만이라도 매일 아침에 감사 3가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시작하자라는 훈련을 했습니다. 아마 몇 분은 그렇게 해봄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구나, 또 사소한 것이라고 감사하지 않았는데 감사하고 보니까 참 그것도 정말 감사할 일이구나, 그런 고백을 제가 몇 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삶,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과 백성들이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면서 감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에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되었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여러 성읍들, 그 땅들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23년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죄와 허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새해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새롭게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일터, 에베네셀 감사의 기념비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돌아보니 잊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고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기쁜 일, 즐거운 일, 좋은 일, 또 고통스러운 일, 그러나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시줄과 날줄이 함께 짜여 아름다운 천이 되듯 그 모든 것이 함께 우리의 아름다운 남은 여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천으로 짜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또 감사하는 삶을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에베네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